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지나는 동안 세상이 확 변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세상 말입니다. 금빛 찬란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은빛 가득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완전히 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세상에서 벨사사를 지나서 이제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완전히 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왕이 바뀌었다는 것,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것, 모든 게 다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이 바뀌고 체계가 바뀌고 이념도 바뀌고 서 있던 줄도 정치적인 세력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요, 다니엘도 변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니엘을 만났을 때에는 10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은요 80대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겉모습도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온통 완전히 바뀌어버린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변해버린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있어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 그가 그의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갔고 사자들이 그 굴 속에서 금식을 하는 바람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성령의 열매에 의하여서 그들이 절제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심으로써 다윗이 그 다니엘이 그 사자들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이야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 유명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이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세상은 전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뀝니다. 통치자도 바뀌고 왕도 바뀌어요. 그리고 시간도 흐릅니다. 나도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진짜 변한 것처럼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바뀔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은 변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것들은 사실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세상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통치자가 바뀌어도 여전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먼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그들을 유혹하고 있다, 혹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도록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지금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메대 바사의 이 시기에 다리오 왕에 의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에도 똑같았어요.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3장을 가보시면 4절과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은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바벨론 나라에서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나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다리오가 통치할 때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태도는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간교한 이유는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지 겸하여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리오를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상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것을 겸하여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신상 앞에 있을 때만 절하라는 거죠. 평소 때는 그냥 네가 섬기는 하나님 섬겨라. 그런데 신상 앞에 있을 때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만은 하나님과 겸하여 신상을 섬겨라.
오늘 본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30일 동안만 이렇게 말해요. 네 시간, 네 삶, 그냥 하나님 섬겨라. 그런데 지금 정해진 30일 동안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리오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너의 하나님도 모시고, 그러나 신상 앞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과 함께 겸하여 섬기고, 이 30일 동안에는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라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도록 뭐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려라, 여호와를 버려라, 교회 나가지 말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서만, 혹은 이 기간만, 그때만 그래라. 직장에서 딱 사인할 때 그때만 그래라. 그리고 장사할 때 딱 그때만 그래라.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만 그래라 라고 말하면서 겸하여 섬기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태도, 세상이 우리를 향한 태도,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요, 세상은요, 여전히 거짓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요.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법을 정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그냥 사적인 어떤 공포가 아니고요, 그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법을 정했다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살 길이다. 이게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국민들, 너희들이 살아갈 길이고 이것이 너희들 살게 할 것이다. 고치지 못하는 규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30일 동안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네가 올라갈 것이며,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나라에서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이 말은 무엇이죠? 그들이 한번 거부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것은 네 삶에 유익이 되지 않아. 네 생명도 유지하지 못해. 그러니 시키는 대로, 세상이 정한 법대로 그렇게 할 때에 네가 생명도 유지하고 네 자리도 유지하고 축복도 유지하고 삶의 질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마치 우리의 축복과 행복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자리 보존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를 더럽히고 타협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에서 얻어진다는 식으로 거짓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으로 주장을 하면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른 길을 걸어가도록 거짓을 선포하고, 그리고요, 유혹하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도록 했지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마찬가지였죠. 3장 16절을 보시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의 지조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에, 오늘 본문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지조를 지키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꺾이지 않으면 꺾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또 로마, 그리고 지금 이런 나라가 계속해서 변하고 왕들이 변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과 세상과 죄를 겸하여 섬기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같이 오기도 하고 하나만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태도는 세상이 바뀐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게 되는 것은, 또 하나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태도, 이 다니엘의 모습도 변함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죠. 왕도 바뀌었어요. 이제 나도 많이 늙었고 변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요, 또 하나 굳건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그 세상에 서 있는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도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다니엘은요 10대 때 끌려와가지고,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바벨론에 와서 세 개의 왕국을 거칩니다. 바벨론, 그리고 이 과독이죠,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거칩니다. 그리고요 완전히 바뀌어요. 통치자들이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그의 손자 벨사살, 그리고 메데 사람 다리오, 그리고요 페르시아 고레스까지 4명의 왕이 바뀌는 내내 체제도 바뀌고 이념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은 왕이 바뀌든 나라가 바뀌든 여전히 같은 태도, 같은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어떤 태도로 서 있습니까? 여전히 그는 정결함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나라가 바뀌든 통치자가 바뀌든 시스템이 바뀌든 법이 바뀌는지 간에 다니엘은 여전히 정결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거짓에 속아서 깨끗한 모습으로는 높이 갈 수 없다.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서는, 정결함을 가지고서는 높이 올라가거나 그것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지금 저기 높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 거짓 아닙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에스더를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나라가 바뀌든 통치자가 바뀌든 법이 바뀌든 정결함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0절은 그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다시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가 지금 뭐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외함이란 뜻없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기반으로 한, 존경을 기반으로 한 두려움,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란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라고 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생에 대한 애착이 없겠습니까? 10대 때는 생에 대한 애착이 있고 80이 되면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하고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왜 사자가 두렵지 않았고, 왜 그 자리에서 쫓겨난 것이 두렵지 않았고, 그의 말년이 망쳐지는 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내가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의 법을 어겨서 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하고 무겁게 느꼈기 때문에, 경외함이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러다가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내 자리를 잃지는 않을까? 이렇게 내가 우리 집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내가 괜찮을까? 이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보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어긋지는 것이 더 두려운 마음, 그걸 경외라고 하고, 그래서 그는 다 지켜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열었고, 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 경외함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정결함으로, 경외함으로, 마지막 11절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읽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봤다라고 말해요.
다니엘이 지금 이제 내 믿음이 이만큼 좋다라고 드러내 보여주려고 창문 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는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주여, 내 신앙을 지켜달라고. 주여,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그러나 하나냐, 미사엘, 아사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서 건지실 수 있고 다리오와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에게서 건지실 수 있고 그렇게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어서 혹 내가 여기서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전히 하나님 옆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여기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다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통치자도 바뀌고 나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변한 것 같아도 다니엘은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우뚝 서서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결함과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 그것은 변함없다.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요,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모든 변화되는 세상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변함없음 가운데서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신실하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시는가? 그것은 앞에 바벨론 시대에나 지금 시대에나 혹 지금 이 시대에나 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첫 번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건지신다라는 것. 이 말은 사자굴로부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자로부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원하잖아요. 이게 나한테 안 오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자굴로부터가 아니고 사자굴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의 믿음, 그의 정결, 그의 경외함 얼마나 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뭐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믿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막 하나님의 생사를 확인하고 주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뭐 하십니까? 이럴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자굴로부터가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3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결박된 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고 다니엘도 결박된 채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자굴로부터 혹은 풀무불로부터 하나님이 건지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연단의 불, 시험의 어려움, 이런 것들, 우리를 활활 태울 것 같은 그러한 무서운 불 혹은 우리를 씹어 삼킬 것 같은 사자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자들이 배고파서 먹이를 찾고 있는 그 사자굴에 그가 던져졌지만 그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서 3장 25절을 보시면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27절도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그것은 풀무불로부터, 사자굴로부터가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우리는 시험이나 우리를 향한 불탐을 면제받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그들에게는 실제로 타는 풀무불이 허락되었고 실제로 우리를 무는 사자가 허락되었어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태울 것 같은 여러 가지 불이 있잖아요. 갑자기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업이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기도 하는, 그래서 그 7배나 강하게 타던 풀무불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풀무불, 각자의 풀무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불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들에게는, 다니엘에게는 진짜 무는 사자가, 근데 우리에게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고 있는 더 무서운 사단과 마귀가 우글우글거리면서 우리를 씹으려고 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들은 우는 사자이지 결코 우리를 씹을 수 있는 사자가 아닙니다. 사울의 창은 결코 다윗을 뚫을 수 없었던 것처럼 사자가 우는 사자지 씹는 사자가 결코 아니고, 우리는 그 사단과 마귀들의 시험과 그 굴 속에서는 그 굴로 가는 것을 막아주지는 않으셨지만 그 속에서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분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25절을 볼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이거 말고요. 그 다음요. 그 다음요. 지금 제가 보낸 게 맞습니까? 네. 그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없습니까, 이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니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들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리오가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분의 그 모습, 그건 바벨론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페르시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로마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높아지시는 분, 우리를 함께 높여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요, 마지막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죠. 형통. 즉 그는 높아졌고 축복받았고 행복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한 유다라는 이제는 흔적도 없는 그런 망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어떻게 됩니까? 높아졌어요. 근데 그 바벨론도 또 망해버리네요. 그런데요, 과도기에 있었던 메대 다리오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총독 중에서도 제일 높여버렸어요. 그리고요, 고레스 때에도 그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그를 높여주시면서 우리가 우리를 더럽히거나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높아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는 또한 계속 높아져 있었어요. 한 번 높아지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그는요, 이어지며 높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면제해 주시지는
연단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지만, 풀무불과 사자굴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지만 반드시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와 함께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분의 태도도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변화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페르시아, 이 다리오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있던 다니엘과는 전혀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건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박해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도 유혹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를 높여주시고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태도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 변함없이 서 있었던 다니엘과 같이 안 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가?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안 바뀌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은혜도 안 바뀌는데 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쓰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나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